기도하심으로써 우리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고 기쁘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완전하신 주님을 오직 경배와 찬양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겨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 완전하신 그 사랑에 우리 은혜로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우리 은혜롭게 찬양합시다. 우리 은혜롭게 사모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살인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다시 한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해도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는 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아멘. 나의 갈 길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다시 한번 나의 갈 길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그의 사랑 어찌 큰지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다시 한번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나 여전히 부족하니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다시 한번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 다시 한번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
한번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아멘.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낙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채워주.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흔들리지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낙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다시 한번 주 영광, 주 영광 다시 한번 주 영광,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우리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우리 모든 찬양이 정말 우리 간절한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찬양으로 우리 거룩한 예배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은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날 전에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해간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것이 은혜. 우리 처음부터 우리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순간,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네, 이 시간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큰 박수로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송영업 장로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싹이 나고 꽃이 피고 생명의 용솟음 치는 이 아름다운 계절을 보니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에 찬송과 찬양과 영광을 드리오니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하고 거룩하신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시어 우리 모두 주님께 예배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였으나 세상 속에서 적당히 타협하며 살았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함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본을 보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세대는 이 세대를 살아오면서 전쟁과 기근과 폐허와 배고픔과 전염병과 객동기의 세월을 겪어온 세대로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잘 압니다. 정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어서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저들에게 큰 지혜를 주옵소서. 더욱이 남북의 분단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세력에 굴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71년 전에 이곳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사 여태까지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우리 선조들의 피땀 흘린 기도와 노고가 있어 여기까지 왔사오니 우리에게 지혜를 주어서 더욱더 부흥케 하옵소서. 우리 조인석 담임 목사님께 탁월한 능력과 지도력을 주시어 우리 교회를 잘 인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까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맹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때라 전 교인이 나서서 전도의 길을 나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만이 이 시대의 희망이며 모든 문제의 해결이라 믿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영육광원에 강건하시고 성령 충만을 받도록 해 주옵소서. 말씀 속에 병든 자에게 병이 낫게 하시고 말씀 속에 가정과 직장 사업장에 큰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종되시는 모든 분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02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높고 낮 주를 흘러진 그대로 저 한가운데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우리 청년부 헌신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 후에는 우리 임원회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봉사부에서 5월 1일 월요일 우리 교회 어르신 성도님들을 모시고 효도 여행을 갑니다. 은혜 가운데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 예배실 앞 주차장은 우리 새가족 전용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배려와 협조를 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매주 화요일은 전교인 전도대로 모입니다. 오후 2시 나눔의 집입니다. 매주 수요 예배 후에는 속장 및 부속장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보를 보시면 이제 우리 마산 성은교회에 7가지 수칙이 있습니다. 첫째, 양심에 거리끼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둘째, 하루에 1가지 이상 선행을 실천합니다. 셋째, 하루에 성경을 1장 이상 읽습니다. 넷째, 하루에 10분 이상 기도합니다. 다섯째, 주일에는 반드시 주일 예배에 참석합니다. 여섯째, 서로 칭찬하며 험담이나 부정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일곱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루 30분 이상 운동합니다. 이 수칙들 보시고 잘 지킬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7번째에만 꽂히셔가지고 운동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렇죠? 이 수칙들을 잘 지켜서 건강하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상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1장 21절에서 5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21절부터 5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21절부터 우리 서로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지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산에서 장막을 치고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들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 사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니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한 주간도 저희들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품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주님께서 복 주시기로 작정한 주님의 날, 우리 마산 성은의 성도님들을 세상 가운데서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예배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으로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서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어떠한 낙심한 마음으로 왔든지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가운데는 평강과 은혜와 감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오늘은 베델과 미스바의 은혜, 베델과 미스바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서로 속고
속이는 세상입니다. 또 두려움으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속고 속이는 세상 가운데서 또 두려움으로 가득 찬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요, 하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바로 그 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지만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요, 건짐을 받게 된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말할 수 없는 어려움, 힘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건짐바 되어지는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21절부터 42절까지 내용을 보면요, 속고 속이는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등장인물이 3명을 등장을 하는데요, 라반, 야곱, 라헬, 모두 다 속고 속이는 인생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전부 다 자기만 속았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 속임수의 대가들인데, 나는 정당하고 상대방이 속였다, 이렇게 나오니까 다 열받아가지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죠? 자기 자신의 모습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속고 속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관계가 다 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라반과 야곱은요, 관계가 어떻게 되죠? 장인과 사위입니다. 그렇죠? 가족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을 보니까요, 가족이 아닙니다. 원수지간의 모습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 우리가 읽어봤죠. 근데 본문이 깁니다. 그러시지 않았나요? 본문이 기셨죠? 잠깐 잘못하면 조실 뻔하셨죠? 왜 본문이 길까요? 서로 할 말이 많은 겁니다. 지금 라반은 라반의 입장에서 할 말이 많고요, 야곱은 야곱의 입장에서 할 말이 많은 겁니다. 우리도요, 인생 가운데서 억울한 일이 있을 때요, 할 말이 많지 않으신가요? 제가 지금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참고 있어요. 뭐 그런 분들 안 계신가요? 억울하면요, 할 말이 많습니다. 라반도 할 말이 많고요, 야곱도 지금 할 말이 많다는 겁니다. 내용은요, 무엇이냐면, 이제 삼촌 라반을요, 야곱이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쳤는데 무려 3일 동안 야곱이 도망을 친 것을 외삼촌 라반이 모르고 있습니다. 왜 몰랐을까요? 지금 자기 무덤을요, 자기가 판 겁니다. 자기 양떼랑 야곱의 양떼랑 섞이지 않게 하려고 그랬었죠. 그래서 3일 길을 떨어져 있게 만들었었습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30장 36절의 내용입니다.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그러니까 지금 라반 자기가 내린 결정 때문에요, 3일 동안 도망간 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늦게 알게 되니까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막 화가 납니다. 그래서 급하게 추격대를 조직해가지고요, 7일 길을요 열심히 쫓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열심이 있죠. 대단한 열심입니다. 이런 열심이 지금 어디에서 나오죠? 분노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죽이겠다고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 인터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혹시 BTS라고 아시나요? 혹시 누가 젊은 사람이 물어보더라도요, 몰라도 안다 그러세요. 저도 사실 BTS 모르거든요. 근데 모른다는 얘기는 어디 가서 하지 않습니다. 마치 아는 것처럼 이렇게 끄덕이고 그러거든요. 그거를 이제 키웠던 사람이, 뭐 BTS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이 방시혁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자기가 일할 때 에너지가 어디에서 나오는가, 대단한 사람이니까 궁금해서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봤죠. 근데 내용이 좀 기가 막히더라고요. 자기 이 나오는 에너지는 분노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 분노에서 이런 열심이 나온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도 성도님들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 성도님들 내가 정말 열심을 낼 때 언제 열심을 내셨죠? 누구 죽이려고 할 때 열심 내지 않으셨나요? 막 시기심 있고요, 막 분노가 있고요, 그럴 때요 막 열심을 내죠. 오늘 라반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럴 때 열심을 낼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열심은요 다 헛된 열심입니다. 이제 길이 갈라지는데요, 야곱이 머리를 씁니다. 지금 평지로 가는 길이 있고요, 산길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가족을 이끌고 야곱이 도망을 치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금 야곱이라면 평지를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험한 산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어디를 택할까요? 지금 야곱이요 자기 딴에는 머리를 쓴다고요 산지를 택했습니다. 험한 산길로 온 대가족들을 이끌고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라반은 어떤 사람이죠? 뛰는 놈이에 나는 놈입니다. 그쵸? 라반이요 분명히 야곱이라면 평지로 가는 것처럼 하다가 산지로 갔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산지로 쫓아갑니다. 둘 다 대단하신 분이죠. 하여튼 뛰는 놈이에 나는 놈,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21절부터 23절까지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입니다. 시작.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머리를 쓰면서 도망을 치고 또 머리를 쓰면서 추격을 합니다. 원래는 도망가다가 지금 잡혔습니다. 그러면 게임 종료 아닙니까? 그렇죠. 뭐 우리가 동네에서 술래잡기를 하다가도요 술래에게 잡히면 게임이 끝나는 거죠. 지금 라반에게 야곱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요, 변수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합니다. 지금 야곱과 누가 함께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야곱이 건진 바 되었다.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꿈에요 라반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야곱이요 이 내용을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야곱은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가 머리가 똑똑해서 머리를 써서 도망치고 그랬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의 개입이 내 삶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알고 가는 길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도와주시는 일들이요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믿음의 삶, 성도의 삶은요 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고난과 위험 가운데서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 삶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드디어 라반이 야곱을 따라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라반이 이제 말이 진짜 많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었죠. 말이 길었죠. 라반이 막 말을 쏟아냅니다. 내가 나를 속였다. 자기가 속인 건 생각도 하지도 않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내 칼로 내 딸들 빼앗아갔다. 딸들을 빼앗아갔나요? 동의해서 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또 말을 합니다.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냈을 것이다. 그랬을까요? 다 순 거짓말입니다. 지금 입만 열면 지금 나불나불나불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이 길죠. 그렇게 말을 막 하다가요 자기의 본심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요 내가 너를 지금 보내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야곱 건들면 죽인다고 하셔서 내가 지금 너를 못 건드는 거다라고 본 마음이 입에서 나옵니다. 27절부터 29절까지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7절부터 29절입니다. 시작.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냈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지금 야곱의 말을 통해서요, 야곱이 알게 된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았으면 내가 지금 끌려갔거나 아니면 두드러 맞아서 죽었겠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때로는 많은 순간 대적들의 입술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항상 예배하고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순간 다 알지 못하죠. 어떤 대적이 있는지, 어떤 위험이 있는지 우리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이지 않는 손길 가운데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손을 대지 말라고 해서 차마 손을 대지는 못했는데 라반이요 여기서 끝낼 사람은 아니죠. 마지막 비장에 숨겨놨던 무기를 꺼냅니다. 그게 뭐냐면 내 드라빔은 왜 훔쳐갔냐. 그러니까 드라빔을 발견하기만 하면 판세를 역전시키겠다는 겁니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요 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게요 저처럼 크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발견했을까요? 드라빔이 큰 물건이 아닌데 어떻게 드라빔이 사라진 걸 알았을까? 아마도요 외삼촌 라반은요 야곱을 믿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망을 쳤다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사람들 시켜가지고요 집안에 물건 뭐 없어졌는지 찾아봐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찾아봤더니 드라빔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100%라고 확신을 하는 거죠. 야곱이 도망쳤는데 집안에 드라빔이 없다. 그러니까 드라빔을 훔쳐갔겠구나.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얘기를 해서 드라빔이 나오면 야곱을 죽이든지 뭐 재산을 다 빼앗든지 그렇게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요 결백하죠. 본인이 훔쳐간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누구든지 가족 중에 혹시 드라빔 훔쳐간 사람이 나오면 죽여버리겠다고 야곱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이 훔쳐간 걸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라헬을 보니까요 라헬이 거짓말을 한두 번 한 솜씨가 아니에요. 얼굴이요 안색도 안 변하고요 거짓말을 합니다. 그쵸? 이 드라빔이 크기가 작으니까요 엉덩이에 깔고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안 가져갔는데요. 여기서 보면서요 뭘 알 수 있죠? 우리 인간의요 허망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야곱도 그렇고요 라헬도 그렇고요 훌륭한 인물로 성경이 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을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실은 이것이요 우리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실은 죄인이고요 다 허물 많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입니다. 그래서요 인간을 쳐다보면요 하나같이 다 똑같습니다. 모두가 죄인이고 모두가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요 구원받을 길이 없고 회복될 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34절과 35절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4절과 35절입니다. 시작.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이렇게 찾지 못하니까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라헬이 훔쳐갔는지도 모르고 자기는 무고하다고 하면서요 야곱이 열받아서 36절부터 42절까지요 숨도 안 쉬고요 자기 이야기를 막 쏟아냅니다. 그러면요 흥분해서 큰 소리로 이야기하면 그 말은 다 사실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얼마든지요 거짓말도 흥분해서 사실인 것처럼 큰 소리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소리 지르고 흥분한다고 해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도움이 있을 때에만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가 속인다고 해서 우리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에만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요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로만 일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41절과 42절을 보시겠습니다. 41절과 42절입니다. 시작.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마는 하나님이 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속이고 속여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순간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나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목소리가 크다고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을 때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그 다음 이야기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으로 가득 찬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참된 평안, 샬롬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헤어지면서요 라반이 언약을 맺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야곱과 돌 기둥을 세우게 되는데 이 야곱이 기둥을 세우는 게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베델의 하나님, 그렇죠? 베델의 하나님을 만났을 때 돌 기둥을 세웠었습니다. 그 베델의 의미는요 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두 기둥과 똑같습니다. 두 기둥이 있죠. 야긴과 보아스. 야긴 그가 세우신다. 보아스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야긴과 보아스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세워주십니다. 무엇으로요? 그분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 인생을 세워주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기둥을 세우는데요. 외삼촌은 아람 사람이니까요. 이 아람 말로는 여갈 사하두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히브리어로는요 갈르엣이라는 뜻입니다. 뜻은 증거의 무더기. 그리고 이름을 또 바꿨죠. 미스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미스바의 유래가요 여기에서부터 나옵니다. 미스바의 원래의 뜻은 망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사무엘 때 블레셋이 쳐들어왔죠. 그때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델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 그리고 이제 미스바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샬롬, 이거 누가 주시는 거냐?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요, 이 두 가지 은혜가 다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먼저 베델의 은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이 미스바죠.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샬롬의 은혜, 누가 주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은혜와 복이 다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45절부터 49절까지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45절부터 49절입니다. 시작.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 사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리에스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리에스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샬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실 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라반이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자기가 더 강한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보니까 이후에는 야곱이 훨씬 더 세지겠다, 아마 그런 생각이 라반의 마음 가운데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야곱과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게 되면 어떨 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역을요 막 넓혀 주시기도 하고요, 또 다른 사람, 상대방에게는요 두려워하는 마음을 줘서 우리를 경계하게 만드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요, 그렇게 될 때 우리 삶 가운데 샬롬, 평안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샬롬의 은혜가 임하게 되니까요, 라반이요, 지금까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었던 라반이 이제 바뀝니다. 성경을 보시면요, 라반이 아버지 같았던 모습이 정말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 같은 모습을 보이게 돼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곱에게 내 딸들 외에 다른 여자 만나면 안 되고 내 딸들만 사랑해줘야 돼, 잘해줘야 돼, 이렇게 아버지의 모습을 보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50절부터 55절까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50절부터 55절까지입니다. 시작.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라 함이었더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으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이제 이렇게요, 해피엔딩으로 이야기가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습니다. 뭐냐면 라반입니다. 라반은요, 하나님의 은혜도 또 하나님의 음성도 다 들었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도 보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의 욕심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라반은요, 딱 거기까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의 자리로 더 나아가지 못하고 딱 거기까지인 인생. 저는 혹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도 라반과 같은 인생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도 보여주셨는데 항상 딱 거기까지인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 고비만 넘으면 좋을 것 같은데 마지막 그 고비를 넘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라반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자기 이익이 있다고 하면요, 예배 드리는 것 아무렇지 않게 내팽개치고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예배가 끝날 때가 됐다고 사인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저는 우리 인생들 가운데 내 개인의 이익 때문에, 내 개인의 유익 때문에 예배의 자리를 떠나고 신앙의 자리를 떠나는 라반과 같은 인물은 단 한 분도 없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라반도 속이는 자였고요, 그렇죠? 야곱도 속이는 자였습니다. 그런데요, 둘 다 속이는 자였는데 차이점은 딱 하나입니다. 뭐죠? 하나님. 바로 그 차이입니다. 둘 다 속이는 자였지만 야곱도요, 개파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예배자였죠. 그랬더니요, 그의 삶이 계속해서 변화되게 됩니다. 반면 라반은요, 이제 성경에서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야곱과 같은 예배자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속고 속이는 세상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으로 가득 찬 세상 가운데서 샬롬의 평안의 은혜를 우리 삶에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베델의 은혜, 미스바의 은혜가 임하는 가장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좁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찬양하세.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봉헌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주일낮 2부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원근 각처에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주신 우리 마산의 성은의 귀한 성도님들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 이 땅에서 예배 드림이 가장 기쁨 되기에 저희들의 시간과 정성과 예물과 온 마음을 깨트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저희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으로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속고 속이는 세상 가운데 저희들의 육신의 지혜를 의지하는 어리석은 인생들 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날마다 주님께서 보호하시는 은혜로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두려움이 가득 찬 세상 가운데 주님 의지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의 은혜가 저희들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린 이들이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저들의 삶을 구별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돌보아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이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삶 가운데 감사의 제목들이 끊임없이 넘쳐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가정에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알고 10의 1조를 구별하여 드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직장과 생업과 사업을 축복하여 주셔서 남들은 힘들고 남들은 어렵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11조의 배가의 복이 넘쳐나는 복된 가정들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산 성은의 자녀분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업 가운데 있는 자녀들 가운데 남다른 지혜와 명철을 공급하여 주시고 어려서부터 만남의 복이 끊임없이 이어지게 하셔서 주님 좋은 스승, 좋은 친구들의 만남이 끊임없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며 또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이삭과 리브가와 같은 믿음의 만남의 축복이 임하여 지게 하여 주시고 세상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취업의 길도 열어주시며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높이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마음의 상처로 연하여 아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마음껏 주님의 은혜를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독생자도 아낌없이 내어주시기까지 모든 것 내어주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들어 속고 속이는 세상 가운데 두려움으로 가득 찬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각 가정 위에 그리고 주께서 핏값으로 세워주신 우리 마산 성은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복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